기다림으로 결코 방탕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온 할아버지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라고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도 전인데 이 할아버지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얼마나 좋습니까? 최소한 수명을 보장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면 하나님이 이가박으로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줘야겠죠. 만났을 때. 그래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후에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경건한 의로운 그 시몬에게 성령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리라. 그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침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아침 세수를 하고 얼굴을 다 닦고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라. 평생 기도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듣긴 했지만 뭔가 오늘은 다릅니다. 성전에 올라가라. 이 할아버지가 그날 옷을 새로 다 입고 발걸음도 조심스럽게, 비록 날이 좀 차가워지긴 했어도 그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땀방울을 이렇게 닦고 가면서 혹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닌가? 네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옆 귀퉁이에 서가지고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기일 줄은 모르죠. 혹시 저 멋지게 생긴 남자가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가? 혹시 저 남자가 멋지게 생기고 지혜롭게 생겼는데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율법대로 난지 8일 된 아이를 데리고 할례를 행하려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이 눈에 보입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 누군지는 모르죠. 그런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점점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저가 그리스도라. 아이를 안고 오는 마리아하고 요셉을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몬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 왜 저렇게 건장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은 꼬마 애를 그리스도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바로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몬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 주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약속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몬이 평안하지 않게 살았습니까? 육신적으로는 평안히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제야 평안히 놓아주신다 그랬을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가슴에 큰 근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진 백성들을 보고 시몬이 할아버지는 가슴앓이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는데 이 근심은 회개할 것이 있어서 마음에 회개하여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근심이라 그랬는데 그 근심을 안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시몬이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제는 이 늙은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에 관해서 이 시몬이 하는 말이 이는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를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고요? 만민을 위해서.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에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통해서 나왔으니 얼마나 이 백성에게 영광입니까? 이것이 시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는 무슨 찬송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 비쳤습니다. 보라, 저 흑암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우리가 그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있는 사람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요, 결코 하나님의 빛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갓난 아기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당연하고 평범한 같이 보이는 진리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얘는 한 6개월 됐어요, 8일 된 갓난아이를 안고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다니요. 과연 시몬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많은 어둠과 흑암이 있어도 하나님이 작은 빛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 그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 죽지 마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성탄절에는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언제 찬양하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 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진정 찬양하지 못하면 언제 제대로 찬양했습니까? 한강 다리 위에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이 아이는 이게 찬송이에요. 똥 싼 것 같아요. 쌌다고. 예. 혹시 모르죠. 시몬이 안고 있을 때 똥 쌌을지 모릅니다. 예. 불경한 생각이 아니죠. 아기로 오셨으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마땅히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할아버지가요, 아기 어머니에게 하지 못할 소리를 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시몬 할아버지 입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셔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그 빛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주셨으니 영광이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부모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럼 부모들은 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없었단 말인가요?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직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이 혹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축복을 한 다음에 따로 마리아에게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30 몇 절이죠? 3절요? 4절에 시몬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같이요, 시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다음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갓난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에게 할 소리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앞에까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아이가 세움을 받은 것은, 태어난 것은
많은 사람을 패하여 넘어뜨리거나 혹은 흥하여 일으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흥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패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아굴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너는 왕들을 멸하는 데 힘을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패하여 넘어뜨리게 한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심판의 말씀으로 하면은 지옥으로 다 던져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이는 구원을 받으며 어떤 이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 아이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아이는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참 아이의 얼굴 보고 그런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더 무섭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어머니에게 칼이 마음을 찢는 것 같은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군대에서 사고로 혹은 이 전시 상황, 준전시 상황이죠. 이렇게 피격당해가지고 죽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의 영정 앞에서 어머니가 오열하는 거 봤습니까? 그게 바로 칼이 마음을 찢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깊은 것은 몰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이 아이로 말미암아 어머니로서 겪지 말아야 될 가장 큰 고통을 겪겠구나. 칼이 어머니의 마음을 찌르듯 한다니. 여러분, 그런데 왜 이 갓난 아이를 앞에 놓고 시몬은 그 무자비한 말을 해야 됐습니까? 성탄절에 어울리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어머니의 마음에 칼이 찌르듯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 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그 갓난 아이 때부터 33년을 그 이야기를 가슴에 묻고 살아왔어야 됐냐? 그것은 우리의 거짓된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빛의 세상에 왔으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그 빛을 거부한 그 마음을 드러내려 함입니다. 깜깜하여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속속들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어머니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남 얘기고 아주 어렵지 않고 쉬운 이야기지만 막상 이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입니다. 한이 맺히는 소리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막 태어난 아이를 놓고 사람들이 와서 이 아이가 죽을 거다, 찢겨 죽을 것이다, 채찍에 맞을 것이다,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나무입니까 통나무입니까 사람이 못을 박혀 죽을 것이다. 어떤 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듣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 기껏해야 20살이나 됐을까요? 그 젊은 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난 아들을 막 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러 갔더니 시몬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후에 어머니의 가슴에 잊지 못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늘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꼭 이 두 가지를 보지 않고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성탄은 매우 즐거운 날이요, 기뻐해야 되고 그냥 감사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진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더라고요. 왜 없는가 했더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은 드러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은 깨끗하고 의롭고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은 일이 별로 없어요. 아기 예수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봤겠지만 시몬처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짜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제여 이제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땅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 적으니 평안도 없어요. 성탄절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냥 휴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 할래? 여러분 약속 그렇게 하죠. 크리스마스 때 뭐 할래? 영화를 보러 갈까?
어디 우리 1박 2일로 놀러 갈까? 그래서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된 본성과 더러운 생각들을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만나기보다는 자기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그 빨간 날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바로 그 현장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러려면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는 진짜로 성탄절이 기뻐질 수가 있고 진심으로 감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내 양심의 판단대로 하면은 여러분 중에 별로 성탄절에 감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별로 감격이 잘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그게 좀 되지.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쁘다고 우주시는 루돌프 사슴코를 배웠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받고도 이 무슨 선물인가 하면은 루돌프 사슴코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지. 백화점에 달려있는 그 반짝반짝한 불빛을 보고 어디 할인하는 데 없나 하고 쫓아내는 데 바빴지. 교회 와서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 성극 분장해 가면서 이기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 마리아인 것처럼 막 이렇게 성극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었어요. 고생했어. 사실은요, 제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그랬어요. 저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 좀 실감을 이렇게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진짜로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아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칼이 찌르듯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할까 봐 이게 하나의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빈 소리라도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갓난 아이를 놓고. 성탄절에 여러분 가슴이 칼로 찌르듯 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안 그렇죠. 기쁘죠.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빨간 날에서 기쁘지 않아요. 분위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선물 주니까. 어릴 때는 교회 가면 선물도 주고. 여러분, 성탄절에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폰만 잡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젊잖아요. 젊을 때 한번 머리 잘 굴려서 생각해 보세요. 신이 사람이 됐다는 게 뭔가. 정말 우리가 솔직히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성탄절을 맞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 솔직히 똑같고 얘기해 봅시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잖아. 다니니까 교회에서 하는 뭔가 그냥 그 행사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나 거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예지자매님, 중고등부 애들이 1318 밤 한다고 지금 워십 연습하죠. 그죠? 걔들이 뭐하러 그거 합니까? 워십이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연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내 눈을 보고 말해봐. 거짓말하지 마. 연기하지 마 그럽니다.
우리 단체로 거짓말하고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탄절에 마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즐거워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어떤 이는 너무 기뻐서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은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저 수많은 술집들은 미에 터져 나갑니다. 십자가의 불빛이 높은 것보다 네온사인 불빛이 훨씬 화려합니다. 교회에서 마이크 들고 찬양하는 소리보다 노래방과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훨씬 큽니다. 교회 잘 다니던 애들도 크리스마스 때는 거기 덩달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다 덮어놓고 아닌 것처럼 하고 와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려 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였지만은 그것이 다 거짓말하는 거 아십니까?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신앙은 급진적인 전환도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방에 뒤집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은 다음에 점점 그 변화가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마저도 천천히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은 다음에 그게 더 성숙해지는 거하고 근본적인 변화 자체가 천천히 일어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변화, 단번에 일어나는 변화이지 이게 천천히 가가지고 1% 변화되고 2% 변화되고 3% 변화되고 100% 이제 믿는다. 이거 아닙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지. 그런데 믿게 되면 성숙하진 않아도 근본적인 변화에 있다는 행동 양식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약을 바로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끊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거는 예수 믿으면 바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이 약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게 못 이기게 가지고 작정을 했는데 작정은 근본적으로 일어나지만 조금씩 어쩌다 한 번씩 하고 싶어 하고 했어요. 그리고 또 회개를 했어요. 근데 또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게 잊혀져 가더니 자기가 마약에 완전 손을 떼게 됐어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끊어야겠다. 이거는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나 해놓고 이거 괜찮아. 조금 있으면 뭐 언젠가 되겠지. 이거는 미안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거짓된 마음, 죄악된 마음을 드러내려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기뻐해야 돼요. 내가 평생 감추며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살다가 자기 혼자 연기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한 대로 직고하리라 그러는데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리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깨끗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성탄절에 이게 막 타올라야 합니다. 성탄절에 어디로 놀러 갈까 계획 세운 거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물론 예배 끝난 후에 서로 교제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마저 빼먹고 이 휴일에 어디 놀러 갈까? 연인끼리 어디로 한번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갓난 아이를 안고 온 마리아가 이 험악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세상에 어디 들을 소리가 없어서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안고 온 어머니가 네가 이 아이 때문에 칼을리 네 마음을 찢어 놓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어떤 저주의 말보다 이거는 더 험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애를 낳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한번 해줄게요. 데리고 오면. 원하면 해줄게요. 이게 빈말이라도 얼마나 무지막지한 말인지.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 두 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이 갓난 아이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죄악되고 가려져 있는 이 더러운 마음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시몬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회개할 죄가 많은 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회개해야 됩니다. 고난주일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회개하시는 겁니다. 고난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됐습니다. 제발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경건하고 의로운가 잘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시간을 그냥 흘러가듯이 옆에서 관망하지 마시고 덩달아 사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제발 좀 어디 한 구석에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저 캄캄한 밤에 혼자 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하고 찬양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에는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었는데 내가 널 용서할게, 미안하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장면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20년 30년 살아오면서 성탄절을 감격하여 보내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한 번이라도 됩니까? 하영아, 아까 기도할 때 눈 떴어. 엄마한테 말해버린다. 네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빌보세 그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갓난 아이를 안고 시몬이 받았던 그 감동,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제 한 일주일 남았습니까? 성탄. 솔직히 재작년인가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성탄절에 찬양했었죠. 이렇게 밤에, 그죠? 저희 옥탑방에도 맞고 찬양했었죠. 그때 그 맛없는 치킨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야, 서울 그 밤하늘을 울려 퍼지는 찬송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노래는 잘 못해도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원하시면 저랑 같이 한강 다리 위에 가서 찬양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르는 찬송, 참 사람들의 생각을 저절로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아까 들으니까요, 어떤 50대 부부가 우리 교회 오셨대요. 이분들이 너무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됐대요. 흔히 말하는 방학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오셨대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이 뭐냐, 너무 갈급해서 기분 나쁘고 시험 당하고 어쩌고저쩌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없다고 막 이렇게 살아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자기 자존심이었지, 솔직히 말하니 나 갈급해서 못 살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빛을 비추셔서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들입니다. 거짓되고 생명으로 가지 못하는 마음을, 그 감춰진 것을 다 밝히 드러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성탄절에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반드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탄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 생일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죄악된 심성과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감추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만난 주님은 세상의 많은 장사치들이 이용해 먹는 아기 예수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기 예수에 불과합니다. 시몬이 만났던 아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청년들과 이 종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성탄이 지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마음을 다 주여 벗겨주시옵소서. 벌금을 쓴 듯이 드러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를 안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또한 그의 죽으심을 내다보며 가슴 아파하며 이 땅의 죄악을 보며 통곡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본성과 우리 인성과 우리의 감정에 맞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말 그대로 피가 흐르는 피 묻은 복음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 같이 죄악되고 정말로 피조물이 흠한데 굴복하며 통곡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게 하시며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그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게 이 성탄을 지내지 않게 하시고 감격하고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